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갑자기 교회 입구에서 큰 인사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양쪽으로 차들이 너무너무 막히니까 사람이 바로 차에 부딪혀서 유리창이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부딪힌 차는. 근데 학생이 길을 건너오다가 그렇게 건널목에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금방 앰뷸런스 오니까 일어나서 타고 갔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인사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게 또 해피려면 수요일 날 나니까 비가 그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젠 사람이 자빠져서 또 막히니까 이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유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실 때가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찾아오는 그러한 시기와 맞물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지나가게 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시며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 그 사역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첫 시간으로 앞으로 어떤 대화가 우리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지 심도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서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은 정황상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첫 한 해도 지나기 전에 초기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이 전부 다가 시대 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정황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시기를 피해서 가시는 모습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불편한 마음으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아뢰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는 확인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 제자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결국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신은 동역하는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사역하는 이상 이런 불편함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갈릴리 쪽으로 사역지를
옮겨가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는 이들은 모든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력자끼리는 쓸데없는 경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손해가 된다는 그 사실도 더불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사역에 대한 생각은 빌립보서 1장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 사도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우후죽순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바울과 시기와 질투로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더 많은 세력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으로 전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생각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아니면 그저 돈 품게나 좀 얻어보려고 거칠애로 하든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나와 동역자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피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오늘 상황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불편한 관계 가운데 사역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좋고 기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마음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잘 전하고 감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냥 북쪽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동역하는 사람끼리 분쟁이나 시기가 생기면요, 그 일은 무너집니다. 이건 자명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동역자들에 대한 분별과 판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저희들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고 더 많은 박수를 받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끼리에서 같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관계에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모습을요, 우리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는 교회도 있고 이곳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을 통해서, 나의 사역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만 한다는 생각은요, 이런 연합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역자를 쓰러뜨리고 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김태준 선교사님에게도 전도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예능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요, 주자가 베이스에 나가 있으면 번트를 내거나 외야 플라이를 해서 그 주자가 나가 있는 주자가 같은 팀일 때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전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 룰에도 아니면 들어와서 점수라도 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팀이 이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번트랑 웨어플라이를 그 앞에 이런 단어를 부릅니다. 희생플라이, 희생번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작전을 완수했을 때 아나운서는 굉장히 고급진 야구를 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포츠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단독 드리블로 그 먼 7, 80m를 뛰어서 골을 넣는 건요,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요. 어시스터가 있어야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골을 넣는 사람이 생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 축구 보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서 자주 보는데, 이번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누가 그 페널티킥 안에서 LAFC 선수를 넘어뜨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페널티킥을 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손흥민 선수랑 뛰고 있는 부앙카라는 친구가 그 공을 들고, 손흥민 네가 받아냈으니까 너에게 준다라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네가 이번에 헤드트릭 할 수 있으니까, 한 게임에 3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영광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 공을 받았던 손흥민이, 아니야, 내가 헤드트릭 하는 것보다 너 지금 메시랑 득점왕을 다루고 있는데 네가 차서 득점왕 되는 게 좋겠어 해서 그 친구에게 그 공을 다시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받은 친구가 울먹해서 공을 가지고 가는데 판정이 나기를 페널티킥으로 판정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협력하여 그 팀이 승리하게 할 확률은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상상할 수 없게 시너지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게 동료입니다. 그게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교회들 간에는 이런 희생 플라이가 없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간에는 이런 희생 번트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지, 그런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김소월 선생님의 시처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왜 안 되죠? 나 좀 지려밟고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왜 내가 또 밟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밟고 가는 교회가 되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길 원할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런 충돌을 피해서 본인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같은 교회끼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분이 유대를 떠나가신 이유를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하반절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의 다툼을 피하여 가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숫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식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말인데, 이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떠나셨다라는 이유도 아울러 알려줍니다. 왜 이게 떠나야 될 이유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출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계속 될 수 있는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나 유대인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택하여 예수님의 앞길을 닦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세례를 주어도 그 누가 네가 어떤 권위로 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는 그러한 나사렛에서도 목수 출신입니다. 그의 가족 배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 출신의 사역자입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흙수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달라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아직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이 터지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바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다툼이나 이로 인해 사역의 시간과 열심을 낭비하는 시간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피해야 돼? 나는 항상 정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여 다툼과 분쟁을 삭히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바로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툼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에 흔히 나타나는 말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신 때이기 때문에 피하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바른지 아닌지도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겁하다거나 자신이 없다고 네가 잘못했다 그런 오해를 받아도 이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피하거나 우회하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럴 때 오늘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강 건너에서 함께 사역하시다가 그를 피하여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셔야, 그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처럼 서로 미워하게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게 된 것은요,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때부터 이 일이 시발점이 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사마리아가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정책에 인하여 혼혈 정책이 시작됩니다. 아수르에서 자기의 나라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혼혈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상들까지 보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혼합주의 종교를 그들에게 강요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일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으니까.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요거 그대로 바벨론에 가서 똑같이 당합니다. 갔다 와서도 그게 정신을 차리질 못해요. 난 우리나라를 백예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요. 3,000번 이상 외구의 침입을 받은 나라가 어떻게 순수혈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환양년이라고 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왕이 힘이 없어서,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여자들을,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을 뺏겨놓고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 가운데서 니들이 잘못했다고 씻으라 그러고, 깨끗하게 하라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죽으라 그러고, 거기에서 연료문 세우고,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능력 없는 남자들이 죄지 뭐 그들이 죄였는지. 어찌 되었든 여기도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이때부터 사마리안 족속이라고 분류해서 이방인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전 450년경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돕길 원한다라고 오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매몰차게 끊어내버립니다. 이때 대립이 시작돼서 더욱 악하여 증오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역사적 배경으로 예수님 때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게 되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이 취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갔다가는 내가 더러운 피, 더러운 우상에게 접촉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다녔던 것이거든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여인의 대화를 살펴보셔야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는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는가 봤더니요,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말하는 것은 물론 임사하는 것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랍비가 되면요,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들과 인사하는 것도 안 돼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와 딸, 누이 동생조차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눈을 서로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면 이 랍비들은 눈을 감고 그 여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눈을 감고 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낮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셨다. 그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시의 관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이 우리에게 결국 굉장히 큰 감동을 주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셨을까? 결론부터 내보면요, 당시 사회적 배경에도 오늘 이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키는 이겁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관통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뒤에 나오지만 남들은 가지 않는 한낮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정도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신 겁니다. 가는 것이 불편한 길,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그 길을 깨고 가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량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음식 좀 드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음식 드십니까? 안 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냐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의논할 정도예요. 자, 제자들이 없이 지금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허기질까 봐 제자들이 허기져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왔는데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로 했다라고 말해도 틀린 적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나가는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거 하나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간혹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라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에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도 이 거라사 지방도 돼지를 치는 거 봐서 이방 민족인 게 맞습니다. 배를 타고 이방 민족이 사는 데까지 가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돼지떼가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서 바로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시 그대로 배 타고 오십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귀신은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귀신이 나간 그들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해야 될 소명을 주시고 그냥 떠나오십니다. 그 사람 하나 만나려고 몇 명이나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2명의 제자는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그냥 오십니다. 아무 소망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자가 돼서 그곳에서 복음 전달자로 남게 하고 끝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이 여자가 뛰어다니기만 해도 저 여자하고 손가락질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정도의 비참함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이 여자와 함께 가서 대화하기도 원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복음을 듣지도 못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사역자로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달자가 되고 예수님은 떠나오십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여인을 만나 구원하기도 위함이지만 사마리아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사마리아까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옛날에는 네가 전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 세상의 구주인 줄 인정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우리도 인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택하여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유대인들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그들도 제대로 감동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서 사마리아 사람까지 무슨 웬 오지랖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해되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여야 합니다.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왔던 그 나라, 영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지금 그 나라가 100%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당시에 100%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오지, 동방의 오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로 사막이라는 절망의 길을 걸을 자들이 빛의 자녀로서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됐거든요. 아직도 한국의 국민이 채 30%도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곳 과테말라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신 이유, 이것도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복음으로 완전히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와 계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었던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꼭 가셔야만 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 우리들에게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야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결정을 하기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인생이나 능력을 낭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휘튼 컬리지 수석 졸업생인 짐 엘리엇, 또 항공 조종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항공 조종사에 있던 네이트 세인트, 이렇게 해서 5명의 에콰도르 오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했을 때도 미국의 모든 뉴스는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미국의 인재들이 허무하게 오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이런 세상의 소리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는다라는 남편의 고백을 붙잡고 남편들을 죽인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5명의 여인네들이 들어가서 결국 그 아우카족이 속한 아우다니족 전체를 구원해 버립니다. 이게 창의 끝, End of Spear라는 영화로 나와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듯한데 들어왔을 때 이제 모든 이삿짐이 와서 TV를 세팅했는데 뭐 다른 건 볼 게 없고 공중파를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딱 돌리니까 여기 교회 그게 딱 잡히더라고요. 교회 뉴스들이 나오는 29번이가 이렇게 비둘기 날려 있는데, 그때 그 저녁에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때 했던 영화, 여기 오자마자 처음 텔레비를 켜서 제가 봤던 영화가 엔드 오브 스피어 스페니시 버전이에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떨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려웠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방송으로 처음 보는 게 엔드 오브 스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만한 일이나 그 길만 가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과 순교의 길을 택하여 가야 한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후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아직까지 그런 길을 가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계실지라도 굳이 그런 길을 가야 하냐고 해서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제가 그분을 호칭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직까지는 못 갔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한다라는 결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망망한 바다 위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이곳에 30여 년 전에 세워주신 평강교회 가운데 꼭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사시게 함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볼 때마다 저희들과 격세지감을 느끼며 과연 저것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가질 정도로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말씀하시고 품었던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옵는데 저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내 입술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동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에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정말 동역자들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가셨던 모습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일의 본부처럼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 과테말라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